감사합니다. 오늘 29절하고 30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어떤 학설이라든지 무슨 주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제가 묵상하고 제가 성경 보는 관점은 저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성경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한 주에 다 볼 수가 없어서 29절을 오늘 다음번에 30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당사자, 경험자가 있고요. 당사자이면서 경험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목격자이면서 관찰자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보고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목격한 관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29절과 30절, 30절은 오늘 보지 않습니다만 이 두 구절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관찰자가 아니고 목격자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 당사자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 29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예화들이 우리 성경 설교를 하면서 여러 예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적절한 예화가 여기에서는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예화, 그 바로 천국문 예화가 정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천국문이 앞에 있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문은 12개로 되어 있어요.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화로 들기 위해서 천국문이 하나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하시고 천국문 앞에 내가 섰어요. 섰더니 천국문 앞에 그 문 위에 간판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내가 서서 딱 그 간판을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 이 문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자동문인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자동으로 쫙 열렸어요. 그래서 열려서 그 문을 내가 들어갔어요. 하도 신기하고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저 천국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천국 안에 들어간 내가 뒤로 돌아서 그 천국 문을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안쪽에 붙어있는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다른 걸로 이 글이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 바로 29절 내용이죠. 내가 너를 미리 알고 미리 택정했노라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천국 안에 들어가야만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통과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천국문 밖에서는 백날 천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경험자,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관찰자나 목격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천국문 안에 있을 때에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미리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다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예지라고 불러요. 예지. 미리 아신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절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더니 정하셨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아시는 것과 정한 것은 의미가 같습니다. 이걸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신 것 자체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들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면 들은 대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아시면 이미 그건 정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미리 정했다는 말을 한자 말로는 예정이라고 써요. 예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 100여 년 전만 뒤로 쭉 돌리면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가 한 140년 정도 되거든요. 100여 년만 뒤로 딱 돌리면 여기는 조선 땅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이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서양 문물이 아예 발도 못 들여놓도록 그렇게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아무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순교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순교하고 그분들이 이 쇄국 정책을 쓰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는 합정동,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약 3분의 1이 아이들 묘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풍토병에 희생되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한 고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복 중에 복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벌써 이 믿음이 한 5대까지 내려갔어요. 2대, 3대, 4대, 5대 쭉 벌써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이 거의 5대면 상당히 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 나갔고요. 부모님 따라서 성탄절 하고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드라마틱하게 터닝 포인트는 없지만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이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은 속을 썩인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군말 말고 이게 최고의 복이노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요. 그 부모님이 신자인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순순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순순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복을 안고 있으면 좀 제발 속 좀 썩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배우자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녀에 의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복이라고요. 여러분,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 그 사람이에요. 우리 집 그 사람. 누구요? 우리 집 그 사람. 제일 압니다. 제일 속썩이고 제일 아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큰 복이에요. 자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텔레비전에서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영상을 보다가 말고 막 우는 거예요. 딸내미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막 우니까 옆에 있던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텔레비 보다 말고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텐데 아빠는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저 지옥 저기 갈 거야.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해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 이야기를 딸로부터 듣고 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그 충격이라는 건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로부터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아무개야, 내가 다니는 예배당 나도 같이 갈게. 나도 너희와 함께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딸이 텔레비전 화면 속에 나오는 지옥불을 보고 운 거에 의해서 아빠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딸을 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 곤고한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곤고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안 할 거죠. 삶의 곤고함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만 한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계기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이후로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요, 건강도 좋게 하실 것이고요,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후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럼 언제 하셨느냐? 언제 나를 선택하셨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저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창세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다. 이 창세 전이라고 하면 이제 영원의 때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세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시간이죠. 그때부터 시간의 시계가 돌아가요. 시간이 시작해서 돌아가고 그 시계가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영원 전에,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영원의 시대 또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시대에 대한 개념은 우리들 개념 속에 제대로 규정이 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천국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오래전에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격자 입장으로는 이해가 어렵다고요. 관찰자나 목격자들은 이런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으면 선택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이걸 가리켜서 한자말로 선택과 유기라고 해요. 유기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유기된 자들은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질문이에요. 관찰자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나오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이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서 또 따져 들어갑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것을 알면서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아담이 죄 짓는 바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아담 죄 지을 거 알면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가 알면서 왜 창조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저는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타락할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타락 전 선택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말이 또 나와요. 그건 이제 타락한 다음에 선택했다고 하는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하는 또 이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주의, 주장, 학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게 분명하니까
아주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죄 실컷 짓고 살다가 그래도 결국 하나님 구원할 거 아니냐,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관찰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의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체험하지 않고 관찰자나 목격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놓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만 생산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모셔서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구원의 목적, 미리 구원받은 것을 알려준 목적. 첫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때의 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그 형상은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경도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으로 시작해서 죄짓고 인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돼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 프레임을 생각하는데요. 이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미지입니다. 인격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 또 주님의 그 이미지를 본받게 하는 데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는 사람. 이건 이제 구원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차원에서 볼 때 바로 현재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데 그 아주 속성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오늘 8장 후반부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 요소이면서 가장 빠르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7편 7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고난당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는 데 아주 핵심적 요소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호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칭이. 하나의 호칭은 독생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only son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격, three persons. 위격은 세 개로 되어 있지만 one essence, 본질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에 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 이름 지어진 호칭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적인 이름이에요. 본질적인 이름이에요. 아들로서 가는 고유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은 firstborn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존재적 관계로서 맺어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독특한 관점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2편 1편 말씀에 2편 7절 말씀에서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맏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어떤 사역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사역에 쓰임받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인데요.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우리 인간이 혈과 육,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생명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죽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생략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을 통하여는 부활이 생략된 표현인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17절에 말하는데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그 치른 대로 그 사람이 이제 노예였으면 노예가 양민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바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태복수법. 동태가 명태도 아니고요, 생태도 아니고 코다리도 아닙니다. 동태, 동일한 형태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 동태복수법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죠. 눈에는, 이에는, 이게 바로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과 같은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읽을 때마다 고난 많은 인생이에요. 고난 많은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난이 많다고요. 그 삶의 여정 고난 많은데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심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모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했노라.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고난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 선택받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돼. 나를 하나님이 버렸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주 오래 전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고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 버린 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빛을 볼 것이라고.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분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제가 칭찬받는 성도라는 책을 썼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3요소가 거기 1장, 2장, 3장이 그거예요. 1장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장. 2장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처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2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성도가 챕터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계획하에서 정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